구원받을 것이란 말도 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근데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도마복음 안에서는 이런 방법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이런 거는 그쵸? 예수님과 접속을 유도하는 그런 그 방식은요, 도마복음에서 분명히 나와요. 도마복음에서도. 근데 그거는 아주 한정적으로 쓰이고, 결국에는 꼭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사실은 너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걸. 예. 그런데 이런 방편이 불교에서도 쓰입니다. 보세요. 무량수경에 아미타부처가 법장비구가 아미타불이 수행할 때 이름이에요. 법장비구가요, 48가지 서원을 세우고 극락세계를 만듭니다. 예. 이 극락세계가 원래 있던 게 아니고요. 보세요. 아미타불이요, 이 양반이 수행할 때 법장비구예요. 법장비구가 수행을 할 때 48가지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가지고 만든 게 극락세계라는, 극락정토죠. 극락정토를 만들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요. 그걸 서원할 때 보세요. 아미타불의 그 본생이 법장비구인데요. 10겁 전에 이제 아미타불이 됐어요. 근데 지금 18번째 서원을 보세요.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기면서 저의 국토에 태어나 제 이름을 10번만 생각하면, 제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생각하되 태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이름을 10번만 외도 극락정토의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없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될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죠. 19번째요. 제가 부처가 될 때 중생들이 깨닫고 싶은 마음만 일으키고 모든 공덕을 닦고 지급한 마음으로 소원을 하면서 제 국토에 태어나길, 우리 천국에 태어나길 원한다면 제가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여러 대중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부처. 그러면 이 아미타불이 이 무량수경에서 제시하는 방편은 간단하죠. 끝없이 아미타불을 염하라는 겁니다. 살아서 죽는 순간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다. 그런데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조금 더 편의를 봐줄 수는 있어도 아미타불이 결국에는 자성미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재밌죠. 그래서 결국 많은 스님들이요, 서산대사나 이런 아주 큰 스님들도, 원효 스님도요, 아미타불을 그렇게 강조해요. 원효대사가 거지 속으로 들어가서 아미타불만 가르쳐요. 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 간다는 얘기를요, 그 거지 속으로 들어가서 거지들이 무슨 수행을 갑자기 하겠습니까? 이런 식견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해라. 그러면 성불한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죠. 극락세계 태어난다. 그래서 이걸 자성미타라고 하는 게요, 아미타불이 결국은 내 본성이라는 걸 알아야 끝나요. 이 자성미타를 알으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아미타불을 막 멋지게 그려가지고 염하더라도 결국에는 뭡니까? 요 보세요. 요 그려진 아미타불은요, 제 오감에 불과해요.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이 오감일 수는 없죠. 제 눈에 비친 멋진 예수님의 모습, 제 기억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다 이거는 오감과 생각, 감정에 불과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영에서 구해야지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 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초월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결국은 그 모든 오감을 봐도요, 하나님의 모습을 봐도 결국은 벽에 어디서 지금 비추는 거냐? 오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라는 존재감에서 나와요. 다 시작이. 그렇죠?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다 무상하지만 그 오감을 갖다 보고 있는 나는 영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그 자리, 순수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 특정 오감에 집착하는 나는 같이 무상해요. 보세요. 저 아미타불이 이렇게 보였다 칩시다. 예, 아주 광명하신 어떤 성인의 모습이 보였다고 해도 그걸 보고 있는 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거는 주관이라고 하고 이건 객관이라고 합니다. 주관, 객관은요, 꼭 같이 존재해요. 왜냐면요, 이런 희양찬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내가 없다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대신에 또 반대로 요게 존재하지 않다면요, 요거를 보는 나라는 거는, 이거는요, 그냥 순수한 나가 아니에요. 저 영상을 보는 나죠. 즉 제한된 나입니다. 제한된 나는 에고예요. 시공간 안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나는 에고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펜을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이 펜 보이시죠? 이 펜하고 펜을 보는 나는 같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펜이 들어오는 순간 펜을 보는 나가 생겨났어요. 그전에는요, 펜을 보는 나는 아니에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나였죠. 요게 에고예요. 제약된 나. 하지만요, 요 펜도 펜을 갖다가 치워버리면요, 펜을 보는 나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나만. 예. 그러니까 펜을 보다가 펜을
펜도 잊어버리고 펜을 잊어버리고 나면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펜을 보던 나도 같이 사라져요. 그러면 남는 건 나만 남습니다. 순수한 나만. 아미타불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별 영상을 다 보더라도 그건 오감에 불과해요. 좀 신비한 오감일 수는 있죠. 그 오감을 보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서 특정 모습을 보던 나도 에고예요. 두 개가 같이 다 나야 순수한 나만 남습니다. 무엇든지 될 수 있는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만 영원해요. 이 나예요. 이 나가 뭘 보고 있는 나가 되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수한 나만이 부처고 나의 영이고 나의 성령이라는 걸 아는 거기까지 공부해 가야 됩니다. 그게 방편을 쓰는 목적입니다. 방편은요, 편법이에요. 편리한 법들이에요. 편리한 법들은 도와주는 법이긴 하지만 정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성숙한 이들 사이에서는 지혜의 계시를 말합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그전에는 안 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만 하고 다녔거든요. 제자들한테. 근데 이 말을 해요. 우리도 성숙한 이들 사이에서는요, 지혜를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그노시스파라고 지혜를 중시하는 영지주의 파가 있죠. 거기 못지않게 우리도 사실은 성숙한 이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얘기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장차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 무상한 지혜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이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은요, 사실 하나님이랑 하나예요. 그쵸? 보세요. 이 컵에요. 지금 이 공기가 성부라면요. 이 공기가 성부입니다. 컵에 공기를 일정 분량 담아서 제가 컵에 담아서 놓으면요. 요 공기랑 구별이 지어지고 여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성부면 이게 성령입니다. 하지만 요 안에 보면 똑같아요. 이 공기랑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 에고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를 성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래 성부랑 성령은 한 자리이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 즉 성부는요, 성령을 통해 우리한테 드러내요. 자신의 모든 비밀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 통찰하세요. 왜냐하면 한 자리니까요. 다 나라는 자리예요. 나라는 존재감의 자리.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는 누가 그 사람 생각 알겠습니까? 예, 같은 영이에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부의 영이랑 성령의 영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까지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방편도를 많이 썼어요. 바울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죄를 대속해 줬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초급자한테 한 겁니다. 그 다음 뭔 얘기를 하냐면 중급자 이상은 우리도 결국은 지혜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당신 안에 있는 성령 찾아야 됩니다. 왜냐? 그 성령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요. 그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대들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걸 그대들은 모르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시킬 겁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의 에고요.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까요? 생각이라는 그릇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으면